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23장을 말씀을 참고했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역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총독 공관에서 고소를 당하는 장면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극형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또한 아주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하고 있죠. 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14절, 15절, 16절을 보면은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제 바울이 겪은 이와 같은 사건은 이제 장차 우리들도 이제 겪어야 할 사건이 되는 것이고,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이제 음녀교회가 이처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또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고소하게 되죠. 이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고소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러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벨릭스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앞에 24장 1절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한 변사,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제 벨릭스라는 로마의 총독은 정치하는 사람이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인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앞에 유대인의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서기관이나 변사, 이런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적그리스도, 그리고 음녀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고한 바와 같이 세상의 정치를 하는 지도자인 겁니다. 그리고 음녀교회는 그들과 야합하여 그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갖다가 처형하는 자들이 이제 음녀교회인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그림자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 사회를 소욕해 하는 자인데 마치 그것이 연병처럼 번지고 있다,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 사회를 나라 아니나 나라 밖에서 다 소욕해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서 만약에 소요가 나고 밀란이라도 난다면 그것은 곧 로마에 반역을 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로마에 반역을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극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형벌인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등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통치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 사회에 로마의 황제의 이런 대리인으로서 와서 앉은 자와 같은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요를 일으키게 된다면 이제 극형에 처해질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을 지금 유대 사회의 연병이요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극형에 처해지게 이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다. 이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죠. 우상을 섬기는 자다.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나 거짓 선지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명기 13장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 이단,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은 죽이는 형벌,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 사회를 소욕해 하는 연병과 같은 존재 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와 같은 자들은 다 극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6절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성전에 뭐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들의 피를 뿌린다든지 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이거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사도행전 21장 28절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헬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왔으니 그 할례 받지 못한 자요, 율법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들어왔으니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이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해요. 그런데 이 헬라인을 데리고 유대 성전으로 들어갔으니 개나 돼지를 가지고서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그러니 성전에다가 뭐 돼지 피를 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왔으니 이방인,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이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서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열거한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걸리기만 해도 이거는 극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중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 대제사장 또는 장로 또는 변사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시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고 주장하니라. 사도 바울을 이제 직접 신문해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다른 유대인들도 거기에 이제 다시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가 얼마가 됐냐면 겨우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갖다가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열 이틀 만에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가 있는가?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이와 같이 연병이요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허무맹랑한 말이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누구와 그와 같이 성중에서 변론을 하거나 소요를 일으키는 일을 본 자도 없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죠. 13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게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저 그 사람들의 말뿐이지 그것을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즉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우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즉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말씀을 나도 그대로 다 믿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믿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뭐냐? 이제 15절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도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내세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죠.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자신은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거리낌이 없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단지 하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본 아주 확실한 증거를 사도 바울은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단이라고 몰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만이 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보면 500여 성도들에게 보였고 500여 성도들에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40여일 동안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의심하니까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못자국 난 곳에 넣어보고 네 주먹으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곳에 넣어보라까지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먹을 것이 없느냐 하면서 생선을 구워 드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장소에서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한 번 환상으로 얼핏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40여일 동안 여러 시간대를 거쳐서 여러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후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 그분이 곧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16절까지의 1차적인 말씀이에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말세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죽이는 형벌을 해당하는 자로서 고소를 할 터인데 어떠한 것으로 고소를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5절, 6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제 이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세상에 속한 그리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하늘에 속한 자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똑같은 죄목으로 고소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마치 연병처럼, 즉 전염병처럼 퍼졌다, 이 뜻인 겁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퍼진 것이죠. 아주 순식간에 유대 나라로부터 이방 나라까지 전파된 겁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사실 살리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마치 연병과 같이 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육에 속해서 이것이 참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연병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온 유대를 소욕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도 그들과 같은 자들이 보기에 연병처럼 퍼져나가게 되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때, 환난의 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의 사역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사역이 마쳐지게 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병이 퍼지듯 그렇게 퍼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원숭이 두창이라는 또 희귀한 병이 또 전 세계적으로 위험 요소가 되어져 있죠. 그 이전에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또 쉽게 이것이 전파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마지막 때 추수의 사역이 전개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농사에서도 추수 때 곡식이 있는 것이 아주 잠깐, 가을철 따가운 햇볕에 그저 잠깐 아주 노랗게 익어서, 누렇게 익어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선선해지고 낮에 햇볕이 따가워지면 곧 익어버리는데 그 추수의 기간이 아주 잠깐인 겁니다. 마치 연병이 퍼져나가듯 잠깐 동안에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추수의 사역을 할 때 이와 같이 알곡으로 변하여 거두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잠깐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즉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즉 한일의 언약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짐승표가 등장하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바로 이제 추수의 사역이 아주 잠깐 동안에 그와 같은 사역이 전개되어지고 그리고서는 그때 추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때, 두때, 반때 딱 추수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서 증거할 그와 같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은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에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때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나니까 중간쯤 채운 것도 아니고 밑바닥에 조금 채운 것도 아니고 아구까지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때서야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리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을 하죠. 그러니 마지막 때 사역할 종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물로 채우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 하인들이 실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왔죠. 그런데 거기서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물을 아구까지 채웠으니 이제는 가서 떠다 주라. 그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물인 겁니다.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물로 아구까지 채우니 그 물이 연회장에 떠다 주었을 때 가장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환난 날에 지금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추수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지, 연달한 자가 어떻게 하여야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그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먹고 깨달으려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이미 다 깨달아서 아구까지 채우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스스로 연달된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는 아주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지면 즉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처럼 추수의 기간이 아주 상당히 짧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연병과 같이 퍼진다. 아주 순식간에 퍼진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사야서 4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마광한 살같이 만든다. 마광했다라는 것은 아주 윤기나게 아주 날카로운 화살 촉을 하나님께서 갈고 닦으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잘 갖고 다시려서 빛이 번쩍번쩍 나게 만드셨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전통에다가 딱 숨겨놨다가, 그리고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와 같이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사야서 41장 15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가 날카롭다라는 것은 아주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는 그거는 절대 마지막 때의 종으로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듯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쓰임받는 거예요. 타작기계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절 이하에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 동안 사용하시고 아주 이제 그 권세를 거두셔서 순교케 하시는 것이죠. 추수 때 사역을 하는 자들은 은혜 시대에 심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자들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사역을 하는 종들과 거두는 사역을 하는 종들은 전혀 다른 자들인 겁니다. 심는 사역을 하는 종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는 추수의 일꾼으로서 절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사역을 하는 자들은 아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또는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땅에서 베어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미리 그처럼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아주 연병이 번져지는 것처럼 잠깐 동안에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게 바울을 거짓 선지자다 이거죠. 혹세무민하는 자요 죽이는 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팻말을 쓰는데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십자가에다가 달아놓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니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라고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나의 쓸 것을 썼다 하고 손을 씻고 딱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아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실제로 태어나시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환난 날에 죽이는 일이 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처음으로 임마누엘 하신 곳이 나사렛이란 동네인 겁니다. 거기에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처음으로 임마누엘 하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이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이제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나사렛 예수, 왜 베들레헴 예수라 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느냐? 그것은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과 같이 아들의 영인 우리들도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있다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굳이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게 본래부터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출생했다 이거죠.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는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앉힌 바 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처럼 하늘에 앉힌 바 된 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가 되어져서 점진적으로 그 신앙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자라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 또는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의 눈만 있어서 세상만 보이는 자들은, 그와 같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탄절이라고 명절을 맞이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즐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들이 말하는 성탄절 날이 정말 하나님의 명절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라면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어느 날짜에 이 땅에 출생을 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를 않으셨어요. 왜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날을 마치 교회의 최고의 축제인 양 그날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늘에서 있다가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보내시다라는 것을 전혀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어찌하다 보니까 태어났고, 태어나서 보니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으로 살다가 육신을 벗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냐? 육으로 살고 있으니 세상의 것이요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영광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예비하신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정작 봐야 할 새 피조물로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이제 그처럼 거듭난 자요 하늘에 속한 신앙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자신들은 그저 세상에 복받게 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병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본래부터가 아들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늘 소망 가운데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된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와 같은 것들은 전혀
그들에게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단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살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볼 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전하고 있으니 이단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하여 또 죽이려 하고 있죠. 오늘날은 성전이 심령 성전인 겁니다. 심령 성전이 정결하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데 그것도 진리의 말씀만 순결한 겁니다. 혼잡한 말씀은 또 그것은 순결하지가 못하죠. 깨끗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성전이 순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환난 날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나오는데 그 피를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옷을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순교했다는 내용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는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요, 그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요, 그들이 성전이 심령 성전이 깨끗한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그대로 쫓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심령 성전을 지은 자들은 성전이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라고 이들은 매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고난당하고 목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니 주님은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 환난 전에 공중재림하셔서 우리 교회는 다 휴거될 것이고 또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아예 환난은 없다. 그리고서는 주님은 하시라도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교회는 다 휴거되고 안 믿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심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진 자들은 심령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누가 보기에 그와 같이 환난전 휴거나 무천년주의자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들이 심령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이단과 같은 자들이다. 세상에 속한 말로 사는 자들이 보기에는 이단이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은혜 시대에도 우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단처럼 여기는 자들이 부지기수죠. 환난 날에 환난을 교회가 다 지나가야 된다. 또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해야 된다. 라면은 일단 색안경을 끼워보는 것이죠. 또는 여러 가지의 이단들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해 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보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상식적인 하나님, 일반화된 성경의 논리만을 가지고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봐야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기울여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그저 그처럼 매도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이와 같이 똑같은 바울이 겪었던 이와 같은 일들이 환난 날에 또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으니 다가올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을 미리 대비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제 연병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때 증거할 때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논리정연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딱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말씀을 보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광한 화살, 이사야서 49장의 마광한 화살과 같이 하나님께서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전통에 숨겨놓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고소를 당하는 장면을 통해 말세에 우리들에게 또한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악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마광한 살처럼 또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는 것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병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전파되어질 때가 있을 것인즉 이와 같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땅에서 베어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워서 말씀으로 그들을 무릎 꿇게 하여서 택하신 종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